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다 라는 이러한 별명을 붙여질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의 메시지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전에 예수 믿었던 자들도 망하였고 오늘 우리도 망한 인생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음으로 마쳤다면 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믿음도 내가 이 세상 이후에 이 천국 소망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정말 헛된 인생, 어찌 보면 이 세상만 의지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헛된 인생만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가 되심에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는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다시 살아나셨거늘 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어나다 세우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부활과 관련된 이 말씀과 연결될 때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15장에서만 이 단어가 15번이라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다, 세우다 라는 뜻은 수동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을 죄와 사망과 이 죽음의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시작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부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준 명백한 사실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해야 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파해준 이 부활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한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 주장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실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이 부활의 사실, 부활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변증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의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중심이고 또한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핵심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우리는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부활,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는 이 부활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삶은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실 위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세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12제자가 이 부활의 증인이고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한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하였기에 그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종, 의의 종,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세움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헛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우리도 전할 이유가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고 얼마나 비참할까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너희의 삶이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믿었던 성도들도 다 망한 인생이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망한 인생이 아니고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은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한 인생,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영원한 나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맹수의 밥, 고난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힌 생활, 또한 거꾸로 못이 박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간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비참하다라고, 불쌍하다라고, 망한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성도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분의 속한 자, 곧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모든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사망의 문을 열어 제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부활을 믿으면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소망,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담대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당당할 수 있고 언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산소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이 다시 오심을 증거할 때 비로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본분이고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것이라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부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